안녕하세요. 수서동익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꼴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영상에 대하여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파일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만 올라가고 음성만 올라갔던 점을 좀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할 텐데 제가 아직 음성과 이렇게 영상 편집에 이렇게 도통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들으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고향집으로 자신이 가장 총애하고 믿는 종 한 명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 위에 이제 점점 서 갔는지 우리가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종이 묻는 그 질문에 이제 답하는 것에서 그의 신앙의 견고함이 나오는 것이죠. 종이 그 아내 될 사람이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남편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는데 남편이 오기를 꺼려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종에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걸작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그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를 미리 보내어 이미 너희가 그 아내를 찾는 그 일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정말 신앙의 고백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판단에 여러분 반석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방향대로 우리가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흔들흔들 거릴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지 않아요. 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겨입니다. 겨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지 않은 그 사람들을 바람에 흩날리는 겨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결정할 때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향과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요즘도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기인데도 여러분 점집이 넘쳐납니다. 뭐라고 하죠? 그 점집도 있고 그리고 우리 또 뭐라고 하나 그 학술 점집이라고 하십니다. 그 점집이 참 이렇게 많은데요.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굴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 거 아닐까? 나랑 만난 이 사람이 나랑 정말 맞는지, 나랑 맞으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거 점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사하는 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내가 결정하는 회사에 어떤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결정이 맞는지, 그런 점들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죠. 미래를 알고 싶어서, 좀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점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점을 그렇게 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반석에 있지 않음을 저는 그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이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이 결정이 더 나은 결정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내가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어떤 날짜에 이사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건 다 협력하여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즉 하나님의 통치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이하여 주셨습니다. 속량하여 주셨고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살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물과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너를 그을리게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더더욱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여러분 결정,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결정을 이 믿음 위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나의 오늘의 이 결정 하나가 내 삶의 여러분 형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 중요하죠.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좀 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틀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합니까?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켜 놓아 주실 것이다. 그 아내를 만나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혹시 그 아내가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나의 맹세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러나 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삭에게 분명히 아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아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내 될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내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아이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과 같은 몸 속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 동행 식구 우리 모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2절만 읽어봤잖아요. 물과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그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끊을 자 없다는데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결정들을 여러분 용기 있게 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원리 위에서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의 속에 굴복하지 마세요. 유혹 속에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이겨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삶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힘 있는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결정하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성품에 따라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의 원리를 굳게 붙잡는 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말씀 앞에서 함께 뵙겠습니다.